참 날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큰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저희 족구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한 탓에 집에 가니까 아주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이 실전을 해봐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있는 시합일수록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는 좀 그렇게 안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무술이나 격투기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련된 그런 영상 같은 걸 좀 잘 보곤 하는데요. 이 격투기 선수의 실전 능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준이 좀 알 것 같은데 경험이 있어서 가장 그 실전 능력을 결정짓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좋은 자세로 막 샌드백을 치고 막 멋지게 발차기를 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대가 있으면 이 혼자 할 때는 잘 되는 그 자세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혼자 많이 연습했다고 해도요, 맞아보지 않으면 실전 능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로 날아오는 킥도 막아보고 이 복부로 들어오는 주먹도 맞아보고 그래야 그 실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깨우치고 또 그러면 그런 공격으로부터 유발되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줄 알아야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신자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옛 자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엄중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말이죠. 이 혼자서 연습할 때는 누구나 멋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말씀도 계획한 대로 잘 읽을 수 있고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슬슬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내 소원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영적 전쟁의 실전에 맞게 잘 훈련되고 계십니까? 공격이 있을 거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안이한 훈련, 습관적인 훈련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실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운동선수가 실전을 통해 실력이 늘어가듯이 신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경험들을 통해 점점 더 성숙되고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이러한 실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닥친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그 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독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바울도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방문하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는 담대하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진실되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빌립보서의 서두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자,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자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 문장의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 사실은 전파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래는 복음의 진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전이라는 단어는 그저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마치 숲을 여러분 가로질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길이 없는 그런 숲을 지나갈 때 큰 칼을 가지고 이렇게 쳐나가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해가 되는 풀이나 나뭇가지 등을 베어내면서 또 치우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복음이 그 앞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외면적으로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 신자의 내면에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따르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몰아내 나가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르는 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 나간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살도록 하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영향력을 그 내면부터 확장시키셔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참된 신자들의 이 주된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는데요. 자,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13절에서 이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구속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자, 여기서 시위대란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군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라는 말이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절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쓰였고요. 또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뜻하는 말로 이 시위대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로마라는 그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까?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았을 거예요. 수도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가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구속된 사실이 이 넓은 시위대의 그 내부 안에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널리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상당히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진 이야기에는 그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조금 어색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원어로 보더라도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충분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여기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힌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겼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인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보여주시죠. 1장 13이 아니라 3절입니다. 저 1절이 오타가 났고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자, 로마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로마서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한 자는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골로새서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의 모든 전생애를 걸쳐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이 그분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의 몸된 교회들도 그분의 자녀들도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 말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과 분리된 어떤 객체로 여겨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자가 겪는 그 고난들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신자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들은 그분과 함께 미리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자, 이 신자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 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이 동일하시고 또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동시에 완전한 공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실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 생활의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런 분을 그 마음에 모시길 꺼려합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했던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분의 낯을 피해 그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분이 함께한다는 사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실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한다는 그 인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인식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울만이 아니라 그를 돕고 있던 로마 교회의 평범한 성도들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 즉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우두머리가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담대해질 수 있는가? 자, 그들의 지도자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일,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겁없이 이 이름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그들 가운데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 이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여전히 비밀이십니까? 근데 당시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보시면 15절에 이 두 무리가 먼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 두 그룹을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절에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도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도의 본을 따라서 그들 역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14절에서 언급되었던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 언급된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단이란 뜻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해하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 말들도 온전한 복음이 아닌 이단 사설의 그런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던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도 그들에 대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게 있느냐? 그들이 바울과 대립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과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자, 다른 서신서들에서 또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로 초대교회 안에는 바울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본문 우리 14절에서 언급했듯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바울에 대해 품고 있던 그 투기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기는 했지만 그 동기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과 이 17절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확신하면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17절에서 말하기를 투기와 분쟁으로 또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이 잘 조화가 되지 않아요. 또한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해석된 단어의 그 성경 용례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를 주로 불신자들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과 계속 부딪혔다는 사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되고 있죠.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이런 말로 바울을 고발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이 바로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은 여기서 로마 당국에다가 바울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파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을 해하려는 악한 뜻으로 이방인들의 예수가 왕이라는 복음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와 같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로마에 구금된 바울은 분명 재판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구속이 시위대 밖에까지 널리 알려졌다면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적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자들이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로마의 재판정에서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바울이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즉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또 이 17절의 이 괴로움이라는 원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주로 환난, 고난, 또 박해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이미 구속된 바울에게 뭐 조금 더 고통을 얹어주려는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든지 간에 다음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상황,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 모두가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현실이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떤 경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실로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20-3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분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구속되거나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는 대적자들이 교회 앞에 그들의 상대로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실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과 연합한 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이 진실이든 간에, 또 대적자들이 어떤 식으로 떠들든지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분이 전파되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이 알려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자유를 잃고 구금되어서 궁핍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현대의 일부 타락한 사역자들처럼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소중히 여겼다면 교회 안에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세력을 만들거나 더 강한 발언권을 얻거나 더 높은 권위를 얻는 데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우리 육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로마의 재판정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이 섬기는 진정한 왕은 로마의 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오히려 그는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변명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안위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내려놓게 될 이 육신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임을 당한 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목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전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진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이나 오랜 세월에 걸친 종교적 훈련이나 그에 따른 영적인 통찰력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 평범한 인간의 시각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그 본질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 전쟁의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헤쳐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로 이 복음의 진전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여러분의 외면으로까지 확장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식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참된 신자나 불신자나, 성숙한 자나 미성숙한 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바울처럼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저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이 기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찬양을 막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통성 기도를 그냥 계속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으로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스스로의 감정을 북돋우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분께서는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할 그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식의 원천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원천이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진실로 이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혹은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이 의도한 대로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유일한 위로요 참된 기쁨으로 알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과 고백과 증언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분께 진실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지금 좀 식었거나 또 그 위로가 희미해진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 상대와 싸움을 잘 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코치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코치 되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수칙들은 무엇이며 또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진행되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되새기시며 실전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대도 없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안이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실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실전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는 가운데 은밀한 죄악의 기쁨을 누리고픈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참된 신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가르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잠을 자고 있을 수 없죠. 참된 신자는 그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 혼자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내면적으로 그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또 외면적으로 그의 말과 삶을 통해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그의 참된 관심사이며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인식이 또 그러한 인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리라 말씀하신 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 연약한 영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마음에 임하사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이 보여주는 대로 또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로 그 인식이 흐려져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분을 외면하고 주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에 쫓겨가며 살아가고 있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항상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그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